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30번째 모세 언약 8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언약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서에서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은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다 지켰습니까? 아니면 자기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킵니까? 자기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켜버렸죠. 율법의 원래 뜻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단지 모세 오경만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하면 구약을 세 등분으로 나눈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시편, 그 전체를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 좀 줄여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좀 더 세분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걸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럼 물론 아브라함 언약, 새 언약이 다 들어가지만 구약에, 구약 전체는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를 다 지켰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율법 안 지킨다고 막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율법의 껍데기도 지켰지만 그 율법을 지키고자 세치까지 만들어 놓은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만 비판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만이 아니라 율법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를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이 화이설진 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 스기만 바리새인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원래 뜻, 그 핵심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이웃을 사랑 안 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런 짓 하나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을 어떤 인간도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에서 어떤 인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의예요, 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그 율법의 요구는 의예요, 의.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껍데기만 지키지 말고 그 속뜻까지 완벽하게 다 지켰을 때 그걸 의라 그래, 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격, 오를 의. 하나님 앞에 옳음. 하나님은 상대적인 의가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이쪽으로 보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여수서 이쪽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율법을 받은 인간들이 껍데기를 지키면서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원래 뜻이 뭔지 아니?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를 싫다고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서 로마의 힘까지 빌려서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는 의인데요, 제사상 사망이거든요. 근데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반드시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저주받은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너희는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교문답하는 3명이에요. 민욱이, 혜민이, 예찬이 3명이에요. 요거 믿으면 입교문답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 찬송 199상 찬송했잖아요. 어머니가 성경책 자주 읽어주세요. 어머니의 무릎 안에 앉아서 성경책 자주 읽어주세요. 유아세라만 해놓고 그냥 맡겨버렸어요.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서 얘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눈물 많이 흘리며 어머니가 한번 봐야 돼요. 찬송가 199장 199장 한번 보실래요? 예수 세상 계실 때 3절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에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3명 이름 불러가면서 어머니 호출할까요 지금? 어머니가 안 그러면 아버지라도 그래야 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나이가 만 15세가 되었습니다. 만 16세가 됐고 만 17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눈물 자주 짓던 그 일을, 그 은혜 감사해서 울던 그 어머니의 그것을 기억하고 나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나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찬송가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신 저주받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빨가벗겨 못 박혀 죽는 것이 죄인이 가야 할 길이에요. 죄인이 가야 할 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 대신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한 것도 없어요. 주여, 내 죄가 당신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가 됩니다. 내 죄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시인 안 되면 예수 믿는 것은요,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해요. 이게 안 되어 있다면 교회에 나올 때 지 자랑하고 싶어 나오는 것이고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임한 사도들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 3장인데요.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지 아래 갇혔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그 죄를 짓더란 말이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주 만물에 가득 펼쳐놓았지만 이 이방인들은 타락한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 말은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고 보니까 사람의 영광이더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지 아래 갇혀 있어요.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도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뭐요? 양심의 법이라는 그 또한 법에 갇혀 있는 거죠.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보았다면 율법 앞에서는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자기 입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월드컵 하고 있죠. 야, 대한민국 축구 못한다. 저 정도밖에 못하나. 막 축구할 때 손흥민이가 멋지게 골을 한 골 넣었다 합시다. 그럼 손흥민이 어떻게 해요? 왜? 잔소리하지 마. 너희들 한국 축구 못한다고 잔소리 이러잖아요. 율법을 왜 주셔서요? 너 율법 몇 개 지켰어? 나 이만큼 잘 지켰어. 나는 이만큼 잘 지켰어. 진짜 율법이 딱 가입하면요. 어디서 감히 율법 지켰다고 하느냐?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욥 아닙니까? 욥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요. 구약에서 욥만큼 의로운 사람 없어요. 욥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요. 물론 율법 이전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구약을 율법을 보셔도 돼요.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이 욥이에요. 자기에게 재앙이 오더라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여 지하시나, 재물 다 날아가도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여 지하시니 하나님이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자기 자식 다 죽어버렸잖아요.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심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어장을 끌고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마누라가 있다가 당신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처럼. 여러분,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을 얼마나 잘 알까요? 이 인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욥의 아내가, 이 인간은 어떻게 남 돌보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을 돌보는 데 열심히 했는지. 자기 경내에 가난한 자 있으면 다 도와줬고요, 억울한 과부, 고아 다 도와줬다고요. 여러분, 시언이라고 아세요? 부인이 뭐 김혜인가 이혜인입니까? 정혜인,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우리나라 1번 힙합 가수예요. 우리나라 1번 힙합 가수인데요. 이 사람이 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 혜영 씨하고 결혼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우리가 이런 행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자 해서 하루에 10,000원씩 저금하잖아요. 하루에 10,000원씩. 하루에 10,000원씩. 그럼 1년 하면 얼마요? 365만 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부를 그냥 안 되니까 뭐 또 독립유공자들 그 후손들 집이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기 하기 위해서 혼자서 81.5km, 815잖아. 81.5km 혼자 뛰어요. 81.5km. 한번 뛰고는 발톱 3개 다 빠져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55억을 기부했어요. 자기 집 살 돈 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정말 내가 나누니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나누니까 그렇게 기쁘더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었어요. 시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욥이에요. 시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욥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욥이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참 말도 못하고 너무 충격적이니까 일주일 있다가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욥이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럴 때에 결국 그 오랜 그 두꺼운 욥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셔서 시온에게 묻는 거죠. 시온은 알아요. 저 뭐 외국도 많이 다. 욥에게 묻는 거예요. 욥, 너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까까거릴 때 까마귀 새끼에게 누가 밥 주는지 아니? 언제? 아니요, 몰라요. 자기 격리에 고아 가부는 잘 돌본 욥이에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는 사람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상대적 의예요. 상대적 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딱 나타나가
하나님께서 욥 보고 착하다 못하다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데 답해봐. 그때 욥이 어떻게 해요? 내 입을 닫습니다. 내가 한 말을 거두어 드리고 내가 제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구절 딱 한 말씀만 제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면요,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전부 회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한 구절만 딱 들어오면 내가 했던 말 전부 거두어드리고 회개할 뿐이에요. 제가 그동안 설교한 모든 거 회개할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예요, 이거예요. 이게 욥이 율법이 이거예요.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몇 개 지켰다고 고아,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세리, 죄인, 창기들을 정죄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네 입을 닫으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지장해가지고 남을 정죄 판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건요, 바울이 그랬단. 바울은 직접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예요. 욥과 같은 사람이고요. 이 바울은요, 정말 시험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고 이 바울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는 완전히 이단의 개수고,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르니까,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예수 이단인데, 예수 믿는 이단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요.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눈이 멀어져 버리죠.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분명히 들려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래요. 그 갈릴리 시골 마을의 한 청년, 설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걸 주님이라고 따르는 미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놈들 다 잡아서 죽여버려야 교회를 잔멸하세요. 교회를 완전히 잔인하게 해쳐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달려가는 이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군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지분이 상관없어요. 지분이 있든 없든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다는 그 말이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성령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게 율법이든 복음이든 문자로 전해지지 않고 영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요, 영은 살린다 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은 율법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비춰지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칼빈이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네. 제네바 시의회 의장할 때요, 시의회라는 것은, 제네바 시의회라는 것은요, 그 시장이 있죠. 그때 제네바 시의회 의장이 됐어요, 이 칼빈이. 그 시장이 되는 시규례가 있어요. 시규례. 우리 만약에 예를 들자면 창원시가 완전히 독립적인 시라면 창원시에서 사형을 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놔요. 그럼 내가 창원시장이 되었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시의원들이 해서 그 시에서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교를 믿지 아니하면 사형이다.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형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빈 이 사람 이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택한 사람 맞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시대적 한계가 있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 한 사람들요, 가톨릭에서 막 죽였거든요.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그런 엄중한 시기에 시의회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원리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반대하면 이제 사형한다. 법을 정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잘했다는 말 안 해요. 결코 그 사람이 잘했다는 말 아니에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휩쓸림이 있죠,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남 미워한 적 없습니까? 많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남을 미워한 것이 곧 살인한 것이다. 당신은 칼빈이 사람 죽였다 그러는데 당신은 칼빈보다 훨씬 많이 죽였지요. 이게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히틀러가 되었다면 난 히틀러보다 더할 놈이라. 여러분, 이걸 인정 안 하면 아직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지 잘난 자랑하러 다녀요. 양양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얘기해도 되죠?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뭐 이런 데 다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행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 5년을 다녀도 근사를 못 받았대요. 왜요? 1년을 다른 데로 가면 만 5년에 안 채워진 거죠. 그래서 막 장로 세가지고 그 사람 근사 주면 안 됩니다. 근사 못 받았대요. 그런데 한편은 좀 섭섭했대요. 근데 복음 듣고 나서 감사하대요. 나는 그냥 성도로 살래요. 그래요. 당신 성도로 사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네,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명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이는 명칭이고요. 장로 권사는 사람이 뽑아가 붙여주는데 너가 할래요? 그냥 성도로 살게요. 양양에서 차 타는 것만 6시간 버스 타고 왔어요. 내리고 기다리는 시간은 뭐 훨씬 더 걸렸겠죠. 진도 나갑시다. 자, 다시 로마서 3장 19절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아직 입이 안 막히죠, 우리가. 제일 입이 안 막히는 사람이 목사네, 그죠? 지 혼자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입 닫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닫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래요? 심판을. 그래서 율법의 조문 딱 하나 제대로. 율법의 문자 많은 거 아니에요. 한 문자 하나 앞에서 끼어질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요 말씀 하나 앞에 완전 끼어지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이 붙는다고요. 많은 말씀 아니에요.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입을 딱 막아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에 두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뭘 해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말해요. 율법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지자도 증거를 한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돼를 증거한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증거한 내용이 뭐라고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마땅하죠. 없어야 마땅해요. 근데 이러면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한테 친한 사람은 잘해주고 안 친한 사람 잘 안 해주고 부자한테는 해주고 가난한 자한테는 잘 안 해주고. 야고보서도 그래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오니까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 가난한 자 오니까 니 앉든지 말든지 저 발등상에 앉든지 말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넓은 교회는 어때요? 부자든 가난하든 오든지 말든지 그러죠. 앉든지 말든지 뭐 등록하든지 말든지 뭐. 대답 하지 마세요. 자리도 비잡습니다 지금.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돈 주고 산 내는 것이 속량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죽음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값을 지불하고 사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의 피값으로만 사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오늘 입교문답할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아이가, 이 예찬이가, 이 혜민이가
이 민욱이가 깐난 애기지. 아직 젖먹이 애기인데 얘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지옥 가야 될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의 피 흘림이 이 어린아이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언약의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니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14년, 15년, 20년을 그렇게 키워왔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입교를 한다는 것은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내가 알지도 못할 때 고백, 그 고백을 이제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교 문다. 이제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요? 그의 피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시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보고 믿으면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주 안 하시고 심판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죠. 뭐 보고요? 피 보고. 6월절 어린이의 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고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지옥 가야 마땅한데 천국 가요. 하나님의 의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의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죄를 하나님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겁니다. 이걸 충족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죽어야 할 저주, 율법의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로마서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몇 곳만 짚어 넘어갈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움이 문제예요? 와,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웠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거죠. 2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 외에 법으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뭐 할 거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게 없죠. 자기 자랑할 게 없죠. 양양이 더 멉니다. 여수보다. 양양에서 왔어요. 지금 여수서 왔다고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에 있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계속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얼마나 복이에요. 이방인은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면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이잖아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 우리잖아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완성이 십자가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사도들도 율법을 완성을 얘기해요. 그죠?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직도 해석을 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지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해석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예요. 의가 없으면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나타내는가?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할 저주의 죄를 예수님이 몽땅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자도 어렵게 되는 일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어떤 인간도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욥이 완벽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고요. 입을 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법칙에서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언약 마무리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어렵다고 받는 내용이죠. 25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뭐 때문에 내어줬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일어난 거예요? 의롭다심을까지 다 이루어내신 거죠. 5장 20절입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에는요 죄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몰랐어요. 모세 때까지 몰랐다고. 왜 죽은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딱 받고 나니까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 5경이다. 그 창세기에서 선악과 이야기는 모세가 기록해서 알려준다고요. 물론 뭐 구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 계속해. 그런데 성경에 계시는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죽더란 말이죠. 그렇죠? 모두셀라도 죽었어요. 969세도 죽었다. 다 죽더란 말이에요. 왜 죽을까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딱 오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세요? 사망 진단서 뗄 때 뭐라고 적으라고요? 심정지, 신부전 이렇게 적지 말고 뭐라고요? 죄. 그러면 사망 진단서에 죄 하면 그 사람은 의사 자격증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의사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의사도 못 돼요, 우리는. 맞죠? 의사가 야 임마 이 사람은 심장전기로 죽었잖아. 심장전기 아닙니다. 죄입니다. 너 의사 안 돼. 너 정신병원에 가 하고 정신병원에 보내. 안 그래요? 그럼 세상이 이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의사 못 됩니다. 의사들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판검사? 자기들이 의인이에요? 감히 자기들도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짜 단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와도 오늘 혹시 이 설교 듣고 어떤 의사가 있다가 주여 진짜 나 의사 됐으면 회개합니다 하면 구원받아요 그 사람.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의사 사표 내지 말고 의사 하세요 그냥. 그리고 예수 믿고 사시라고요. 예수 믿고. 예,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해 율법이 죄가 뭔지를 알아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뭔지 몰랐을 건데 탐내지 말라 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탐심이 막 올라와요. 희한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딱 들리면요 간음에 대한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청년들 때 학생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죄라고 말해놓은 그 내용들이 읽는 순간 그 죄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우와, 내 속에 이런 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율법이 탁탁탁 짚어주니까 이게 내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다 있더라고요? 내 안에 다 있어요. 아직도 죄가 덜 발현된 것, 덜 튀어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죄가 덜 나왔을 뿐이에요. 툭 건드려 보세요. 죄가 두두두둑 하고 다 튀어나올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요거 한마디만 해도 지금 한 시간도 부족한 거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뭐만 붙들어요?
주의 은혜만 붙들죠.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근데 바울이 자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안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봐요. 어떤 갈등만 있었냐? 어떻게 예수 믿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들 다 잡아 죽이자. 이 고민은 있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 때문에 갈등 안 했어요. 저 예수 믿는 인간들을 죄인이다. 저놈들 다 잡아 죽이자. 이 열심은 있었죠. 근데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속 사람은 21절.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또는 예수 믿고 살기를 또는 십자가 믿고 살기 원하는 뭐가 또 있어요? 악이. 이 악은 뭐 우리 어떤 윤리도덕죄 그런 것도 악이지만 그것보다도 또 다른 율법주의, 또 다른 내 육체적 행함, 또 내 실력, 내 행함, 내 지식 이거 믿고 사는 게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에도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고생시키는 이유는요. 죽으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 의지하지 마.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뭐가 올라와요? 자기 육체의 일이 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한 복음 전해보려고. 자기 능력으로 한 복음 전해보려고. 우리 시찰 안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좀 이렇게 교제를 하는 분인데요. 참, 그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막 또 목사 학교라고 있어요. 부흥사학교. 그거 졸업했다고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신 거죠. 목사님, 우리 한국에 그래도 법통이 부흥사 연수 마쳤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사람이 인정하는 부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흥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 제가 아침에 설교 원고 올리면서 댓글을 달아줬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진짜 부흥사는 어떤 부흥사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세 사람. 아벨. 1번 부흥사 아벨.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두 번째 부흥사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인생 다른 사람은 1000년 가까이 살지 않은 3분의 1만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세 번째 부흥사 노아. 자기 가족 겨우 방주 태웠습니다. 끝. 부흥의 단어라는 개념도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사람 많이 모으고 건물 크게 세우는 게 부흥사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뭐 끊임없이 바울도 자기 육체가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보다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함보다 자기 약함을 자랑함보다 자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그래야 너를 의지 않고 죽으면서 살려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 갈등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지체소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소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런데 건져내라 해놓고는요. 갈등하다가 2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느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다 하는데 이 묵시적으로 죽었지 역사 속에 아직 살아있거든요. 갈등이 일어나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삶을 하고 또 다른 내 안에 율법적 요구들, 자기 과시의 욕망 이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더란 말이죠.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데 아하 이제 한 법을 알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두 법 사이에 끼어 살구나. 주여 이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 이 상태를?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려고 이런 것들이 아예 생각도 안 나고, 그죠? 제가 생각도 안 나고 주의 그릇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건해 보여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죽을 때까지 이게 튀어나오는 것을 인정해요, 바울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감사할 수 있느냐? 8장 1절 보십시오.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율법 어떤 것도 못 지킨다 이 말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버려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를 정해버려요. 죄를 삼아버려요. 누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죄를 삼아버려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해요. 자기 행위를 믿고 사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그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회개하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죄밖에 안 나오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개입되고 신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개입되면 정말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맞네요 라고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의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르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직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본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까 바울 열심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하더란 말이죠. 이게 율법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율법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의를 추구했잖아요. 율법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요? 마침. 율법의 완성. 이게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해주세요. 이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제 무슨 종이 되는가? 고린도후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이건 나중에 새 언약 말씀드릴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절만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면 복음도 율법 조문으로 전하면 안 돼요. 복음도 율법 조문으로 전하면 그건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죽이는 일이 돼요. 그래서 영으로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복음이 전거된다면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문이든 그 말씀이 율법의 조문으로 오면 나는 그 율법의 조문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걸 영으로 전해준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문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단 한 말씀, 성경 66권 중에 단 한 말씀이 제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비춰버리면 내가 그동안 한 말 다 거둬드립니다. 내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이건 거룩한 일입니다. 이건 주의 선한 일입니다. 이건 참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라고 했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고 뭐 한 티끌 같은 것들이라도 우리의 의가 있던 것들을 한 말씀이 쫙 비춰버리면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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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게 입을 막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곧 영이라 했거든요. 예수의 말이 율법의 조문으로 전해지지 않고 예수의 말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 부부로 전해지면요. 우리의 죄가 어떤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드러날 뿐 그 죄를 위해 내가 널 위해 피 흘렸노라.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졌노라. 그래서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노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의 저주가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죽을 때까지는 죄의 갈등이 일어나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죄의 갈등이 일어나지만 이미 십자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그 율법의 죄악의 갈등들이 육신의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 이건 죽은 놈인데 인정해라는 거죠.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거죠.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앞에 좀 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겠다. 율법 조문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 대하여 사는 모습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는 갈등이 일어나요. 반드시 갈등이. 생명의 법과 사명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나 율법으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복음을 율법 조문으로 해서 또 우리의 행할 거리로 준다면 이건 또다시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3장 말씀드렸으니까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 이방교회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의롭다는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너 율법에 할례 해야 돼.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모세도 할례를 전했는데 너 할례 받아 구원받아. 이건요 바울이 목숨 걸고 말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만약에 네가 할례를 다시 받는다라면 넌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돼.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돼. 왜요? 율법은 전체를 다 행하여야 의롭다는 받잖아요. 그 율법 자체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 100% 지키면 의롭다 해주지만 율법 지킬 인간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고 우리 입을 닫게 만드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 그 자녀 결혼식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저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 통영에서 어느 교회 이름 말 안 할게요.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한다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영 간 김에 잠시 오세요 해서 만났거든요. 그분이 이제 부임해서 4개월 됐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목사님 지금 경착륙하고 있어요? 연착륙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학생 잘 몰라듣는데 하여튼 경착륙 중입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했더니 세상에 장로님이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주제를 간단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 전통 설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했더니 세상에 4개월 딱 했더니 대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가 달라지더래요. 감격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성경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돌아다니지 않고 성경 보고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때 이제 우리 그 노예 목사님 한 분 옆에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이 부드러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그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되게 강하게 전했다 그래요. 제가 그 목사님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성경 너무 많이 아는데 제가 주보에 그 설교 요약을 봤거든요. 목사님 이건요 율법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물론 후배이긴 하지만 목사가 목사 지적해보세요. 기분 좋은 이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율법 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몇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얻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모든 이단은 뭐라고요? 행위주의, 율법주의예요.
행위주의, 율법주의는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할 게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한마디뿐이에요. 너도 나도 참으로 예수적인 죄인인데 그 십자의 피가 우리를 용서했구나. 이거 하나로 교제하는 것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 이런저런 모습들, 이런저런 지나가는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릴 때에 저는 예수님 얘기하는 게 가장 기쁨이에요. 너나 나나 참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이 말 하기 바쁘잖아요. 이 말 하기. 머리가 어디서 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날 무슨 옷을 입고 온지 기억이 안 나요. 뭔 옷 입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저는 관심 없어요. 뭐만 봐요. 한국 보고 한국 할래는 또 몇 개 있네요. 두 가지. 세 곳 딱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골로새 2장 보십시오. 골로새 2장. 자, 모세는 오늘 마무리하니까요. 골로새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고 십자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렸다는 거죠. 십자에 못 박아버렸죠. 이게 완성입니다. 마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이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고 지우고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뭘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먹고 마시는 것과 날과 달과 절기, 유월절 뭐 온갖 절기들, 초하루, 월사, 안식일. 왜 안식을 안 지키니? 우리 안식을 지키려면 토요일을 지켜야 돼요.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장래일에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왜 그림자 붙들어요? 실체가 왔다면 실체를 붙들어야죠. 여러분 그림자 밟기 놀이 해보세요. 그림자 밟기. 여러분 그림자 밟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도망가 버립니다. 실체가 그림자 없어져요. 그럼 실체가 왔으면 우리는 그림자를 잡지 말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실체를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왜 자꾸 머리를 안 붙들느냐, 그림자를 붙들느냐 하면요. 그림자 붙드는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래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날과 달과 저기 철두철미하게 지키라. 이러면 뭘 안 붙들어요? 머리를 안 붙들어요. 나는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5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 붙들어요? 머리가 돼서 예수 붙들어요? 주일 성수한 나를 붙들어요? 야, 교묘하죠? 요 말 하면 또 목사님 그래서 나는 주일날 한 번씩 놀러 갑니다. 꼭 이래 나와요. 꼭 이래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막 주일 성수화 때문에 내가 찝찝해 죽겠는데 막 복음 듣고 나서 주일날 놀러 가서 노는데 편안하게 놀았습니다. 예, 자유 잘 누르고 계십시오. 하여튼 우리는 그래요. 자,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제하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 뭐예요? 뿌렸죠. 언약의 체결 피뿌림입니다. 언약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죠. 그럼 백성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 다 죽어야 돼요. 피를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율법도 언약, 피 뿌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어기면 다 죽어야 돼요.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인일에 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으면 뭐예요? 사함이 없다. 이게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구약의 그림자로.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아니 율법 주셨잖아요. 속죄제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예물, 제사, 번제, 속죄제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기뻐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율법과
그러니까 제사, 예물, 번제, 속죄, 날고 달고 절기,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그 그림자 놀이에 붙들리는 사람들, 그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자들, 그게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림자 놀이 하고 있어요. 성전 짓겠다고요. 제3성전 짓겠다고요. 그것도 따라가는 사람 많네요. 이게 그림자 놀이예요.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니까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내 제사 왜 주는지 아니? 내가 왜 율법 지키라고 했는지 아니? 너희들 죄인이야.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야 돼. 그거 보여주려고 그림자를 줬는데 그림자 놀이 하고 있어요. 그림자 놀이. 너희 예배당이 크니 우리 예배당이 크니 우리 교인이 많으니 너희 교인이 많으니 그림자 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용을 원하지 않아요. 조금 더 시간 걸려도 10장 5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4절 볼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요 말씀이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뭘 원해요?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하나님의 제사, 예물 이거 다윗이 구약시대 성전 제사 다 있을 때 다윗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원해.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두루마리 율법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위에 말씀하신 설명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니 왜요? 이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첫째 것은 율법이에요. 둘째 것 새언약이에요. 그런데 새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언약에서 다 나와요. 구약에서. 이게 예수의 피로 세워진 거죠.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둘째 것이란 예수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죠. 이미 구약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이죠. 다윗이 오시란 그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뭘 얻어요? 거룩함을 얻죠. 예수 믿으면 거룩함을 얻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야, 잘 됐다 이제는. 주일 지킨다고 고생했는데 놀러 나가자. 이렇게 살까요? 나의 죄가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정말 내가 당신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거 인식 안 되면 아직 예수 믿는 재미, 감사, 관계 없어요. 지 잘난 것으로 사는 인간이 뭘 예수를 죽였어요? 내 죄가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 피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였다면 어떻게 살까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발발발 떨면서 살았어요. 좀 더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구원, 지키지 못하면 심판, 벌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두려움과 겁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그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죠. 이 복음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데요. 제가 시험 이야기 잠시 했잖아요. 이분이 그래요. 내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남을 도우니까 행복하더래요. 근데 그 행복이 막 차고 넘치니까 이 행복을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누고 집어서 그렇게 한대요.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내 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성님의 내 죄가 어떠한지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행복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차고 넘치니까 이걸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이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아 지옥 간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종교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할수록 우리의 입은 닫을 수밖에 없고, 이런 죄에 의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게 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 어린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이 복 가운데 살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이 넘쳐서 이웃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